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 감사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권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민수기 17장부터 19장입니다. 그 중에 민수기 18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협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많이 공급받으셨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불쌍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죄를 지어서 불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쌍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죄도 짓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불쌍한 사람 중에 으뜸이 혹시 탕자의 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불쌍합니까? 동생이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짓골로. 아버지가 얼싸안고 환영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저녁까지 땀 흘려 힘써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이 재산 다 탕진하고 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을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아주 서운하고 화가 나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빠집니다. 성경을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재산 다 탕진하고 오는 이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니. 여태까지 아버지는 이 동생한테 유산 남겨주고 떼어주고 나머지는 다 이 첫째 아들 거로 다 준 거라고 아버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대할 때, 이 모든 가산을 대할 때 이거 아버지 재산 내가 관리하는 거다. 나는 지금 봉사자로 아니면 머슴처럼 아니면 이 근로자로 이 아버지의 재산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거를 자기 걸로 알지 못하고 남의 재산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자기가 잔치하고 싶으면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잡아서 잔치하면 되는데 자기가 즐기고 싶으면 이 재산 즐겨도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이거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고용된 근로자로 생각하고 여태까지 머슴처럼 일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아깝습니까? 세월이. 이 형한테는 미리 알았으면 이 지금의 이 세월 그리고 그런 서운한 감정의 그런 낭비 이런 게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소유 그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낭비이고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를 똑같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히 기쁨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에 따른 권세와 소유라고 이사야 6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용납받고 모든 것을 위로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해 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기를 있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순교한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는데 뭐냐면 제단 아래에서 계속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재림을 앞당기는 그 기폭제가 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도 우리를 명확히 알려주는데요.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18장 7절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도, 또 하나님의 봉사자,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이 본분과 직분과 권세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셨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으로? 선물. 선물에 동그라미 10번 치세요.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우리에게 성도의 자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뭐가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같이 있었어요. 아론은 자격이 없어요. 이미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고 허물 많은데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봉사자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성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기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의 직분, 권세, 또 놀라운 능력,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한 바구니 싸워가지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 돈으로 이거 살게요.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이렇게 고귀한 직분을, 고귀한 역할을, 또 봉사의 자리를 선물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도 기뻐하심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성도에게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 돕는 손길 역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이상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한 분도 없으면 안 되는데 한 분 이상 있죠.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시는 분, 네, 기도하고 계시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선물로 붙여주신 겁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셀 가족이 여러분에게 선물이고 여러분이 셀 가족의 선물입니다. 제가 대그룹 사역, 봉사 사역 하시는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과 은사, 성도로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고귀함,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7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지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자신을 택하신지 모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오이코스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요.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네. 이 아론의 자손들,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 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주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책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 합동에 막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복음 전하고 막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같이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중에도 계속 빼놓지 않는 말이 뭐냐 하면 동역자들 도우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막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동역자들을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좀 시선을 돌려주세요.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열심히 사역하다 지금 약간 힘든 상태입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봉사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은 제사장에게 주신 분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레위기 신명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의 직분, 봉사의 직분을 짐이라, 무겁다,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셀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물로 붙여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값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이 붙드셔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또 거룩한 자로 여호와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임을 오늘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합력하게 하시고 또 직분관사를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 동역자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